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주 전 네 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이제 1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요 앞에 성찬대에 보면 초가 이렇게 켜져 있죠. 4개의 이제 초가 있는데 이제 매 주마다 켜는 초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진보라색 이제 초를 켜게 되는데요. 이제 다가올 예수님의 종말을 준비하자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주에는 이제 2개의 초를 이제 켜는데 진보라와 그 옆에는 연보라색 이제 초를 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3개의 초에 이제 점화를 합니다. 진보라색과 연보라색 또 그 옆에는 분홍색 초에 불을 켜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3개의 이제 초를 이제 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실은 과연 어떤가요? 항상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말이야 좋지. 그렇죠? 항상 기뻐하면 참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쁜 일보다는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찾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말의 그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근데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보면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또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한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을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기쁨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어요. 그 뭐냐? 기쁨의 편지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특별히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 바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주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에 감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찍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냥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조금 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스바냐서 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시냐라는 것, 너무 기쁘시다는 거죠.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매사에 불평이고 매사에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만나주지만 나중에는 다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왠지 나도 모르게 불쾌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나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모든 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도 어때요? 그 행복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나도 왠지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조건으로 따지면 나보다 조건이 훨씬 못해요. 오히려 나보다 못한 조건과 상황이지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건이 더 좋은데 난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도 다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거죠. 따라서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자기의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나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조건 중에서 가장 열악하고 또 가장 기쁨과 거리가 먼 그 지하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이 이렇게 다 충족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단 몇 시간, 아니 단 몇 분만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이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형태를 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능력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주님 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기뻐하되 앞에 조건이 있었죠.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주 안에 있어야 기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순간이에요. 오래가지 못해요. 또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게 진짜 기쁨이요,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야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포도나무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무슨 축복이?
기쁨이란 축복이죠. 그 기쁨이란 축복을 받아 우리는 이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이죠.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모든 축복의 출발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기쁨이란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즐거운 마음 또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영역에 속하는 거죠. 기쁘고 즐거운 것은 감정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이 기쁨을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기쁨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임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요?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제 기쁨을 가리켜서 근육의 비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 이제 뭐 헬스장 같은 데 가서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막 생깁니다. 울퉁불퉁하게. 그죠? 지금 멋진 근육이 생기는데 또 이제 한동안 운동을 쉬게 되면 어때요? 그게 모처럼 생겨났던 근육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 상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말랑말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쁨도 사실은 우리의 어떤 그 선택과 훈련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선택이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냐? 기쁨의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만약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기쁨의 선택을 해야 되죠. 기쁨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의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또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보다 좀 합리적이고 또 어떤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쁨이 좋대. 무조건 기쁨을 선택해.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이제 선택하는 것보다는 왜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또 확실한 기쁨의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의 기준과 근거는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를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우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죠? 바로 우리의 선택이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얼마든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좀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택과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것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죠? 전천후 기쁨을, 그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려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용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은 부드럽다에서 파생된 말이래요.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드러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는 거, 이것이 관용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이란 말 자체는 어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셀프 관용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셀프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관용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 관용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관용이 중요하냐? 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관용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가 그렇죠? 이게 껄끄럽거나 그렇죠? 비틀리면 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관용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의도적으로 관용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렇죠? 흘러 넘치는 관용이 있을 수 있고 의도적인 관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관용의 삶을 베풀어야 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반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과 그렇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구원이요 축복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번 이 세상을 떠나는 종말, 죽음이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의 사건이든 바로 주님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만날 그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용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더 뭘 베풀어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관용을 힘입을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이제 관용이라는 말이 좀 나와서 어색한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자비인 겁니다. 사랑과 자비.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죠. 공의와 사랑.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또 양보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크죠.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 죄 이런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 우리가 먼저 이 관용의 은혜를 표현해 보면 관용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그 관용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 보면 어떤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이것은 갚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주죠.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서 금방 자기 동료에게 조그마한 빚을 진 100데나리오라는 아주 세 발의 피죠. 그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말미를 좀 시간 좀 달라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임금님한테 알리니까 임금님이 그 사람을 소환한 겁니다. 소환해가지고 어때요?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주님으로부터 이 관용의 은혜를 받아야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관용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널리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기쁘게 살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염려하지 마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제 염려라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갈라지는 것이래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갈라진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고 이 생각했다 저거 생각했다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흔히들 심란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마음이 이런 거야. 그죠? 이러한 것이 지금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다른 말로 하면 걱정이라고 쉽게 말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전혀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현실이 다 걱정할 거,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 첫 번째로는 염려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인 거예요.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뭐 도움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염려해서 뭐라도 좀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면 해야죠. 그런데 염려해봤자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 염려해봤자 뭐요? 건강만 나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사실 이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죠. 그렇죠? 이게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조차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하죠. 우리 이것 가지고 이제 염려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죠? 사실 이게 제일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제일 큰 문제지만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다 어때요?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들을 어때요?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자녀들을 길을 양육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은도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래.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한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을 때 어때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조차 내려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뭐예요? 살리시고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존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염려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염려한다 하면 쓸데없는 염려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필요를 알아셔요. 자, 빌립보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되 뭐요?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실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죠. 오늘 저녁에 세도요. 내일 아침이면 또 바뀌어요. 오늘 밤 자다가 몇 가닥 떨어져. 또 자다가 또 몇 가닥 올라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세시고 계시대요.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보는 신경도 안 쓰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세신대요. 우리 머리카락이 휘어졌는지 검어졌는지까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아신다면 어때요? 그냥 알고 그냥 끝날까요? 아니죠. 아신다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면 주시는 거죠. 왜? 아들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과 뭐 필요한 걸 알면서 그냥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부모고 여러분 자식들인데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많이 여러분은 안다. 꼭 필요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려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염려하는 분이 있으면 쓸데없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건데 내가 염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나만 믿어라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꾸 의심이 들고 자꾸 이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사랑하는 아버지지. 하나님의 나를 왜 도와주지 않으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염려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래요.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모든 일을 함께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시죠.
자, 마태복음 7절과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간혹 기도했는데 여전히 불안해. 기도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염려가 돼. 기도했는데 여전히 걱정이 돼.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또 한 가지는 아직 충분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죠. 근데 기도할 때 자꾸 이런 의심이 들고 여전히 불안하면 어때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좀 더 기도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해 놓고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그죠?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맡아주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은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런 확신과 믿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도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야, 하나님과 일종의. 그렇죠? 야곱도 하나님 천수와 씨름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응답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내 인생이 펼쳐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무조건 함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맡기기만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이제 얼마 전에 수능 봤잖아요. 수능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그럼 어때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만 해. 그럼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네가 해라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일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일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은 어떻게,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꼭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딱 만날 때 여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때요?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감사함으로 아뢰일까? 왜 감사함으로 기도할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죠.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건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장 찍는 겁니다. 감사가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너희 것을 아뢰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 그 이유는 몇 가지를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좋은 일들, 또 여러분들 어떤 성공이라든지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특권이 뭐냐? 예수 이름을 위해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 응답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의 제목이든 큰 기도의 제목이든 응답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이런 기쁨들이요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응답받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기쁘게,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비결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평강의 축복이에요. 오늘 보면 마지막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평강의 축복인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축복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실까? 사실 기쁨은 우리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놓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도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 생각도.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거냐,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실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근데 지킨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마음을 사실 누가 지켜야 되느냐? 누가 지키는 책임이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정이 되고 또 우리의 열매가, 인생의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죠.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꾸 이제 죄악된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 어느새 내 마음이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악한 옷을 막 귀신들이 잔뜩 들어와 보세요. 이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담되어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이 교회와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담되어 지켜주시는 은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실 이 세상이 어려워요. 혼동이 돼요.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 탄핵이 돼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사실 이제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정말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예요. 이 평강의 은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고 그냥 각종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된다는 생각들, 이거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긍정적인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꾸 어두운 생각 하게 되면 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그렇죠? 지금 사람으로서는 지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탄핵이 되었어도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불담대어 지켜주셔서, 그렇죠? 전쟁도 막아주시고 이 악의 세력이 악의 바람이 부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 악의 바람도 잠재우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평강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이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평강과 참된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